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의 첫 주의 아침에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1장, 2장, 3장으로 오면서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 이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잠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도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리석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너희가 이것을 목도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의 증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내가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싶고 이 대답을 좀 얻고 싶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율법하고 그다음 믿음이 나오는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이냐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총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테마를 잘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있고 어떤 믿음으로 나는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또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이 믿음은 한 번 믿은 것이 또 지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나는 믿음의 행진을 할 텐데 이 믿음은 그렇게 끝까지 유효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흩어져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속에서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헛되냐? 과연 그것이 헛되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에 3절을 제가 건너뛰었네요.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나오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냐 또는 듣고 믿음에서냐 이걸 좀 강조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여기서 저의 그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듣고 믿음에서죠 이렇게 되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이거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아까 2절에서도요, 내가 너에게서 다만에게서 알려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상으로 알기 쉽게 풀어놓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찾으셨어요? 네. 예, 12장 3절 찾으셨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예수를 믿을 때,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성령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는 주, 예수는 누구냐고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 주 예수 구세주가 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My personal savior, 이렇게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고백을 드린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한 구절 더 쳐다보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냐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듣는 자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 지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인도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담위에 쓸 때 보면은 담위에 쓰는 순간에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 전했는데 벌써 그 앞에서는 성령의 역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앞으로 뛰쳐나오고 그리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펑펑펑 울기도 하고 그 감격에 찬양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많이 봐요. 그건 뭐냐면은 설교의 복음의 어떤 내용을 증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미 그 자리에 온 자체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가슴을 녹여주는 그 역사를 다 누가 하신다? 성령의 역사하신다. 그 성령은 그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듣는 자들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했다. 우리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사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했던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역사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15장 22절. 사도행전 15장 22절.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15장 22절. 사도행전 15장 22절이 아니라 15장 22절.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각 중에서 사람들 뜻과 바울과 바나바 안드로 보내고 결정은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는 유다 실라다. 제가 구절을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1장 22절 15장 7절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어요. 15장 7절. 15장 7절 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냐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질문하는 이유는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서 이렇게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 이거 다 같은 말인데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행위냐 또 듣고 믿음에서냐 이 질문을 계속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율법이 처음 나타난 것이 언제예요? 우리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중에서 또 율법을 또 축소하면 어디냐면은 모세오경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 갖고 이거 율법서라 갖고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가 쓴 이 율법서 5권 중에서 율법이 제일 처음으로 정확하게 등장되는 것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계명을 받은 거죠. 십계명을 받은 거죠. 십계명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레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서, 율례, 계명, 또 계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모세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613개의 그 법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정해지기 전에는 죄는 있었어요. 잘못은 있었어요. 근데 잘못을 정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도둑질 했으면은 손을 잘라야 되고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버리냐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율법인데 율법이 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그냥 내비로 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렸을 때 만약에 제가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했을 때 손을 자른다는 법이 적용되었으면은 이 도둑질 뭘 훔치는 걸 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이렇게 무슨 볼펜 하나 이렇게 훔쳤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적용되질 않았어요. 그냥 야단 한번 이렇게 맞거나 들키고 했어도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래 됐지. 만약에 이걸 정말 했다 그러면 손을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 말고도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냐?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백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하는데 옆에 찍고 훔쳐다 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할 것이고 또 무슨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런 그런 또 이렇게 팬 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을 텐데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마음의 양심에 찔림받아서 그 앞에서 이 거울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부른다. 그 죄인을 때문에 이 죄의 무게와 죄책감 때문에 사람은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려고 해요. 그걸 갖다 숨겨서든지 거짓말해서든지 아니면 면책을 받든지 아니면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든지 사람은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한 것이 요구가 뭐냐면 행위예요. 율법은 항상 행위를 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괴로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걸로 계속 요구가 일어난 게 뭐냐면 율법의 요구예요. 이게 구약성경이고 이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디까지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지금 있으시면은 오늘 사실은 3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했지만 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냐면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림자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림자가 율법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고 고백하는 가운데 복음은 뭐냐? 너희들 할 수 없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죄를 짓고도 용서 안 받는데 또 죄를 짓지. 근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 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너의 죄와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줄게. 영원한 산다는 영생까지 줄게. 사실은요 이거 성경 공부를 한 10시간 해야 돼요. 창세기 에덴 동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무엇이 역사하냐면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냐면은 뭐 이 사람이 전에 뭐 무슨 짓을 했던 죄를 졌던 뭐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음은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무슨든지 은총으로 기쁜 소식이 뉴스가 너에게 주어졌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 뉴스를 들었으니까 듣고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기쁜 소식이 있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있다. 이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듣는 자들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스라엘 왕이 나셨대. 구세주가 나셨대. 너와 나의 이 사망과 질병에서 허덕이는 이 모두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진정한 메시아가 나셨다는 거야. 이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럼 이 복음을 들으면은 그러네? 맞아? 그러면 그 예수가 난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야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지.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셨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지.
이게 복음에 대한 반응이고 복음을 갖다 믿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율법의 요구라는 걸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헷갈려. 이 복음을 믿고 이 듣고 믿음에서 내가 구원받고 믿고 들으면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있는데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 때문에 자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면 행위로 가게 돼 있어요. 아, 저 크리스찬은 왜 저래? 이러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생각하면 막 살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감격이 커서 착하게 살고 더 아름답고 멋있게 살 수밖에 없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잘못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지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 채우려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치면서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욕먹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렇게 살려야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잘못 변질되면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러면서 시작해갖고 그리고 무슨 잘못을 하면 저 사람 저렇게 저러다가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해가 가죠? 사람은 저 사람이 죽을 죄를 졌으면요 금방 의심이 뭐예요? 저 장로가 만약에 죽을 죄를 진 거야. 죽을 죄를 징계했다는 게 뭐 살인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기에 저런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죽을 짓을 됐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은 뭐냐면은 그것을 말한 사람이나 듣고 있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뭐냐면 맞아.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이 천국 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은 잘못된 교리예요. 이분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 때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는 더 무서워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몇천 명도 더 죽였을 거예요. 속으로 아무도 몰라. 나 혼자 속으로 내가 저 집사 때문에 미쳐 죽겠어. 저기서 이런 얘기 속으로 안 생각하겠어요? 저 나한테 사기친 놈 보면은 그놈 만나기만 해요. 내가 감옥에 쳐간다. 저는 얘 만나면 내가 손으로 손바닥을 쳐서 죽이겠다. 이런 마음은 안 먹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죽을 정도로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가진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합니다. 아니 제가 영화를 갖다가 야한 영화를 안 보겠어요? 야동을 안 받겠어요? 아니 만약에 지나가는 그 여자의 이렇게 진짜 소위 말하는 쭉쭉빡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안 보겠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가늠을 해도 수천 번도 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저 감옥 속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저하고 차이점이 뭐냐? 저 사람은 들켜서 들어간 거고 나는 안 들켜서 여기 서 있는 거고, 저 사람은 들켰는데 용서를 못 받아서 들어간 거고 나는 때로는 안 들키기도 했지만 들키기도 했어요. 근데 들켰는데 어떻게 해요?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용서해 줬기 때문에 저 소리에 안 들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의 행위하고 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엄청난 차이를 알아야지만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는 공로가 없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구원의 은총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것을 듣게 하시고 이걸 믿게 하고는 100%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나의 공로와 내가 잘나서 내가 행위를 잘하고 착한 일을 잘하고 내가 우리 가문이 무슨 장로의 아들이고 딸이고 목사의 아들 딸이 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천만에.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고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한 거예요. 내가 전쟁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러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사자밥이 돼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마음속의 고백은 주신 것도 주님이에요. 거둬가신 것도 주님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 전하다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다가 죽게 됐으니, 예수 믿다가 핍박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평생, 아까 우리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거, 그 다 모든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은총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이었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나,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나, 내가 이처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구나, 그것이 다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이제 더 강조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치는데, 이제 6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육체로는요,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로는 의롭다 칭할 받을 육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라 함과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행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의롭다함을 칭함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이 모세로부터 출애굽기에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12장 7절에 15장 6절에 이 하나님이 모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치겠어요. 모세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어요. 밤하늘 보여주고 쭉 보여주더니 별이 그냥 가득 찼어요. 그 별을 보고서는 이 아브라함이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내가 난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이제 이 별을 보고 믿나이다. 네가 이 별을 다 세어봐라.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 밤하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리라는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서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를 의롭다 칭하여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을지어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이게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의롭다 칭함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형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잠깐만 주목해서 마지막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요,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어디냐면 신명기 27장 26절이에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좀 많죠?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그랬어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율법은 행위를 해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를 할 자라.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온갖 복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율법을 명령을 지키지 않냐면은 너희들은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머지 절들은 수많은 저주를 받아요. 네가 앉아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전부 저주에 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율법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기록된 바 누구니 율법책에 기록되는 모든 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가 왜 나오냐면 율법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약속,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의롭다 칭한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3장 끝까지 이걸 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더 마칠게요. 13절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좀 읽을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가 살려 하셨느니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나온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냐면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씨, 그게 말하면 이삭이 되는데 이삭에 관한 얘기가 4장에 등장해요.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복음이 필요하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학 선생으로 역사를 하면서 초등학문을 가르쳐주는 모학 선생을 연구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울로 우리에게 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 복음과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예사하겠지만은 오늘 율법에서 복음으로 여러분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여러분들 소개한다고 책을 좀 들고 오지 못했는데 제가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알면 복음이 더욱 빛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책도 좀 더 소개를 할게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율법의 그림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심을 믿는 자요, 복음을 들은 자요, 그 복음을 믿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오늘도 담대하고 오늘도 기쁘고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도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생명력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